베드로, 요셉이 함께 그곳에서 일을 했을 것이다 하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또래의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했을 것이지만 30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하라는 창세기 말씀과의 그 계율을 중시하는 유대 전통을 볼 때 매우 특이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개 여성들의 경우에는 13살에서 16살 사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거보다 한 5살 정도 뒤로 가서 18에서 한 20살 때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30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풍습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당시 꿈난 공동체, 우리가 꿈난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꿈난 공동체는 동정을 지키는, 즉 독신을 지키는 남성들의 집합체였고, 그리고 유명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들도 랍비가 되기까지 종교적인 이유 또는 공부 때문에 늦은 나이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나 아니면 공부나 뭐 이런 일로 다 늦게까지 결혼하지 않고서 그냥 혼자 살았던 그런 것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주 없었던 경우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독신으로 살았던 것이. 30살 미혼 예수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공생활의 시작. 루카에 따르면 세례를 받은 후 광야에서 유혹을 묻힌 예수가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자신의 고장 나자렛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한 일이 회당에 가시어 성경을 봉독하며 구원의 떡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로 파견된 당신의 일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실천한 대상으로 선정한 이들은, 그 대상이 됐던 이들은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의 시작하는 곳은 바로 주변의 일상과 현장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에게 이사야서가 건네집니다. 그러나 아무 곳을 펼쳐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해방과 구원을 알리는 61장을 꼭 집어서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고 루카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이 61장 1, 2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사야. 자신의 사명이 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지상에 오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명확하게 당신과 30년을 함께 살았던 주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과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바로 당신이 이곳에 있음을 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구원자이고 해방자이심을 알리는 것이죠. 나자렛은 그분에게 영원히 따라가는 이름입니다.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곳이 나올 수 있겠소? 라는 나타나엘의 언급처럼 천대받는 지역, 나자렛은 그런 지역이지만 나자렛은 그분의 이름이 됩니다.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여 예수 활동의 주 무대가 된 갈릴리 전체가 지도자들의 비아냥처럼 요한복음 7장 41절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벼이 취급됩니다. 갈릴리 땅 전체가. 나자렛 사람이라 불리는 것 자체가 멸시의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요르단으로부터 송백나무를 이제 구해오게 되죠. 근데 그 송백나무를 구해오는 조건으로 보상으로 나자렛을 비롯한 12개 북방 도시를 요르단 왕에게 줘버립니다. 그 정도로 가비없게 여겨지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갈릴리에 소속되는 그런 도시들인데 그걸 그냥 줘버릴 정도로 그렇게 취급됐던 곳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
빌라도가 십자가에 적어놓은 죄명에서도 그 이름은 빠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에게 나자렛 예수라고 자랑스럽게 불렸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는 바오로에게 들려오는 음성에서도 나는 내가 박해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드립니다. 이후에 지금도 유대사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나자렛 분파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현대의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단어 나스림도 여기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자렛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으며 그 이름으로 돌아가셨고 길이길이 그 이름으로 불리신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자렛은 배척을 받으신 곳입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메시아 예수의 등장에 나자렛 이웃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쭉 봐왔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에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얻었을까?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마르코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못마땅했다 이런 얘기죠. 또 우리가 뻔히 알고 있고 늘 정말 그야말로 우리말로 해서 불알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도대체 어디서 저런 능력을 받았을까? 그죠? 더욱이 더욱이 어떤 예언자도 자신의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엘리야와 엘리사 예언자의 예까지 들어가면서 듣는 사람의 분노를 살 것이 명확하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분노하여 예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 떨어뜨려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예수께서 예로 들은 사렙다의 과부 이야기는 열왕기 17장에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만은 열왕기 하권 사렙다 과부 이야기는 열왕기 상권 17장이고 나아만의 이야기는 열왕기 하권 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 두 경우 모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야훼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느님의 사람인 예언자를 극진히 대접하고 그 말을 따른 결과 기근과 죽음을 극복하고 병이 나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유다인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으로서 유다인들은 믿고 있고 또 유다 신앙을 가질 때에만 그런 하느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유다인들 앞에서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언자들을 따를 때, 그 말을 귀히 따를 때 구원을 얻고 생명을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으로써 유다인들의 자존심을 긁은 것이죠. 그리고 루카는 일부러 그 이야기를 길게 언급하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40년 이상 지난 세월에 만들어진 복음이 쓰여지는 그 시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강렬하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사실은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성탄절에 예루살렘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탄절에 예루살렘 시내를 나가보면 성탄의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성탄 음악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떠한 장식도 없고 상가를 가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 분위기가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처럼 성탄 분위기가 안 나는 곳은 지구상의 평양밖에 없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설령 북경에서 온 친구도 한 명 있었으니까 북경에도 성탄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북경에도 상점에 가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정작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몸바친 그곳에서는 성탄 분위기가 손톱만큼도 없어요. 아주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만 그런 것 뜻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루카가 복음을 집필하던 시대에도 그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도 그런 안타까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인들에 대해서 그 안타까움을 아주 여러 번 표현하시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찾아갈 도미누스 플레비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곳인데 그곳이 바로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그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지금 나자렛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아랍인들로만 구성된 가장 큰 아랍 도시라고 하고요. 아랍계 주민 중 30%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전혀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지만 아랍인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보여주겠습니다. 나자렛, 우리가 살펴봤던 그림으로도 살펴봤고 또 말씀으로도 나자렛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성경 안에서 각 지역마다 예수님 찾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드셨지만 나자렛에서는 이 이야기밖에 안 만드셨어요. 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자렛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0년이라는 그분 역사가 참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로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전혀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찾아볼 수 있는 뭔가가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비율은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에서 또는 이스라엘에서 그 나자렛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자렛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는 경청과 동반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탄생을 예고하신 그런 곳이 나자렛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개방되고 겸손한 그런 듣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 하느님의 뜻을 듣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침묵의 학교라고 불리는 나자렛, 30년 동안 침묵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평범하고 하찮은 일상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준비한 세월이 30년이었습니다. 구세주도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30년의 세월을 평범함 속에 사셨고 3년을 공생활을 하시면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펼치셨습니다.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는 가운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실천하는 그런 경청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왜 나만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 또는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괴심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경우도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각자도 그와 같은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도 30년을 침묵 속에서 당신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그 나자렛에서 함께 살았던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 가장 먼저 찾아가시어 당신이 구세주이심을 선포했던 그 마을 사람들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이 과거나 환경에 얽매여 있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과거나 환경에 얽매여 있는 선입견을 극복하고 진리를 발견하려는 마음의 자세, 이와 같은 진리를 발견하려는 그런 경청의 자세, 이런 것이 아마 나자렛에서 들려주시는 일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경청의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일 소홀했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님도 그럴 것이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그렇고 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제일 소홀한 것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에게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홀하고 무관심한 것이 우리 일상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늘상 살고 있는 형제들 또 동료들 또는 직원들 아니면은 청소년들 이들에게 가장 소홀하고 가장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돈보스코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좋은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착한 죽음의 연습인데
사실 우리는 요즘에는 그 전통이 많이 심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착한 죽음의 연습이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양훈 신부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충격이었는데 그 착한 죽음의 연습은 본인만의 착한 죽음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의 착한 죽음의 연습.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죽을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박양훈 신부님 돌아가셨듯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소홀하지 않도록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소홀하면 어떻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또한 착한 죽음의 연습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고향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첫 대상으로 삼았음을 기억하면서 주위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동반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는 것. 아마 이것이 나자렛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동반의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꼭 집어서 펼쳐서 읽으셨듯이 그만큼 당신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분명하게 당신 사명을 인식하면서 사안에 대응하는 것, 사안에 집중하는 것, 이러한 동반. 우리도 우리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흔들림 없이 그 사안에 대안하고 내가 매일매일 맞닿는 사안에 대안하고 또 내가 매일매일 마주치는 사람들과 동반하는 것,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나자렛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동반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해방과 구원이 선포됩니다. 예언자들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재에도 질병, 가난, 고통, 절망, 장애, 죽음 등 현실에 구속된 상황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된 상황은 해방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와 만남으로만 참으로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런 질병이니 고통이니 죽음이니 이것이 어떤 것으로도 극복이 안 되죠. 영원한 극복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만 극복되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런 믿음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갱신시켜 줍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만 그것이 해소될 수 있고 구속될 수 있고 구원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동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동반, 내가 누구의 동반을 받든 또는 내가 누구를 동반해주든 우리의 모든 동반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향의 여정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향의 여정.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오로지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인데 그 그리스도를 만남을 향해서 우리가 동반을 향하고 우리가 동반을 받아도 그 방향을 향해서 동반을 받고 동반을 해줘도 그 방향으로 동반을 해주는 그런 동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교회의 자녀인 우리는 교회의 이름 안에 영원히 머물러야 합니다. 특히 살레시오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우리의 동반 우리의 명함에는 항상 SDB가 명확하게 새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던 나자렛이라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항상 살레시오 회의 이름으로 돈보스코의 이름으로 우리는 동반을 하고 그들을 그 동반에 참여하고 또 동반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항상 어떠한 일을 하든 항상 살레시오 회원 돈보스코의 아들로서 행한다는 것을 내세워야 하고 그런 명함을 제시를 해줘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나자렛 예수라는 명패가 돌아가시는 예수님에게도 붙어있듯이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항상 나자렛이라는 명칭이 붙어있듯이 우리로서는 살레시오 회 돈보스코 이것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지난번에 아이보 신부님이 양성 담당 총평위원이 라티스본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강론 저녁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젊은 회원들이 막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있고 그런데 돈보스코 이렇게 돈보스코 기념하는 그런 티셔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티셔츠를 입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쭉 있으니까 보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생들이었을 때는 돈보스코의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즐겨 돈보스코의 티셔츠를 입는다. 근데 말이요.
신부가 되면은 어찌 된 일인지 교구 티셔츠를 입으려고 애를 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도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신부가 되면 수도회를 던져버리고 교구로 더 가는 겁니다. 교구로 더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당당으로 사는 게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자기의 어떤 성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더 적절한 삶을 구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보스코의 이름으로 살레시오 회의에서 종신서원을 했고 사제석품을 받았다면 이미 성숙된 그런 성소를 여러 단계의 식별 과정을 거쳐서 성숙된 여정 속에 다다랐다고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구로 다 옮기고 찾아간다는 것은 아마도 회피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안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자랑스럽게 살레시오 SDB가 찍혀있는 또는 돈보스코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나자렛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동반의 어떤 귀체계, 비법, 비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묵상하고 찾으면서 그것에 어긋나는 상황과 떨쳐버리고 분명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동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고향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틀림없이 두 예화를 사랍다의 과부나 나아만의 예화를 얘기를 하셨다면은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분노로 치솟을 거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꾸짖으면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분명하게 노할 것은 노하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현대사회는 특히나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편하게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형제 간에 거룩한 충고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의 삶이니까 하고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나에게 필요할만 없으면 그냥 좋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수도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훨씬 더 옛날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꼭 뒤에 가서는 이야기하는, 이른바 뒷담화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죠. 그런 경우들도 또 많이 만나게 되는데,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론 친절하고 또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그런 충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그런 동반이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겠나. 나자렛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야. 성령한 보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